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제가 예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 안식주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한번 섰던 적이 있는데 언제든지 보니까 딱 1년 전 딱 6월 이때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좋은 이 귀한 자리를 서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김서민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름이 온유죠. 또 최근에 유퀴즈를 보니까 적도기니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의 이름도 온유더라고요.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처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어릴 적 별명이 또 온유기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제 성격이 온유해서 성품에 의한 온유였는지 아니면 과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인 온유를 닮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제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이나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온유 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뭐 끄덕거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추앙받는 또 선호받는 어떤 그런 미덕 덕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드러운 모습과 방식보다는 거칠고 강하고 힘이 세고 어떤 지배적인 모습과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유를 화를 낼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남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악독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좀 다를까요? 오늘날에는 뭐 온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전히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유를 얘기할 때 남이 어떤 온유한 것, 어떤 다른 사람의 온유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직접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는 그리 그것을 선호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또 무시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만나면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언행은 아니지만 자신을 주변을 굉장히 화려한 것들로 많이 치장을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어떤 그러한 모습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내면에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무시받고 싶지 않은, 약해지고 싶지 않은, 사실은 온유하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온유, 약해 보일 수 있고 무시받을 수 있는 이 온유를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러한 온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성품인지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고 또 그 성품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온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구약에는 온유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민수기를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참 대단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모세가 온유와 거리가 먼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기까지 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모습도 보여주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팡이로 바위를 막 치면서 성질을 부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모세는 온유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하여서 그를 온유하다, 심지어는 그냥 온유한 것도 아니고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평가를 하나님은 하고 계실까요? 바로 구약에서 이 온유라는 것은 먼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온유의 뜻을 좀 더 살펴보니까 다른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가난함과 겸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모세를 다시 한번 보니까 모세가 조금 달라 보여요. 물론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온유의 첫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이죠. 나는 비워지기만 하고 낮아지기만 하고 진짜 약해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낮아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로소 비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말씀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도를 받으려면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다 내려놓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온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서 온유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 단어는 잘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순이죠. 야생동물인데 잘 길들여진. 여러분, 특별히 옛날에는 전쟁을 위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길들여야 했는데 여러분, 말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뭐 채찍도 있지만 결국 제어하려면 재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재갈을 통해서 우리가 고삐를 연결해서 그것을 잡고, 그래서 말이 달려야 할 때는 달리게 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게 하고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잘 길들여졌을 때 주인의 의지대로 이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제어될 때 그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자기중심성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칠고 파괴적인 어떤 본성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나의 거칠고 파괴적인 그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비워내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길들여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육아를 통해서 이 온유에 대한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육아를 하면 내가 참 거칠고 진짜 파괴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본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쉬지 않고 울고 떼쓰는 아기들 여러분 그 아기들 계속 안고 달래다가 이제 좀 잠들었나 싶어서 아이고 예쁘다 하고 침대에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 그래서 또 그 울어대는 아기를 또 달래야 하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오면서 막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뭐 어떡하라고 뭐 어쩌라고 말을 해봐 울지만 말고 막 이러한 막 마음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 그 뭐 아기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저도 막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마음에서 그런 어떤 거친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튀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연약한 내 아기를 위하여서 내가 공격하고 파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나를 참아내는 것이 바로 온유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은 아니어도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인생, 이 아기의 인생,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향한 어떤 이 안에 있는 솟구치는 파괴적인 마음과 본성이 싹 사그라들 때가 있는데 물론 100번 중에 한 4-5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온유를 지킨다는 것은 온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온유를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 완벽하게 그 온유함으로 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평가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연약함이 있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셨던 분. 자기의 인생의 재갈을 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기로 재갈을 물고 나아가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죄인을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참으로 온유하신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표현이 가장 좋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부분이 참 좋으시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 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 인생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를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을 다 끊으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낮아져서 결국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낮아져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러면 바로 거기에 참된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온유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나는 참 온유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나는 참 온유가 부족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온유함을 좀 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온유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괴롭고 슬플 때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유하고 싶지만 온유하지 못해서 또 낭망하고 좌절한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내가 갑자기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내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온유하신 마음의 어떤 뜻으로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온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함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회복과 또 다시 일으키심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곧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더욱더 온유함이 풍성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까지 불리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니까 낌새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쓸쓸히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나도 죽기 전에 잘 배신했고 잘 떠나왔다.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후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오랜 시간 편치 않고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 장면들이 수없이 머리에 맴돌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쉼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이라면 찾아가서 도대체 너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나를 저주했니? 어떻게 너가 믿음이 얼마나 없어서 왜 그렇게까지 했니? 라고 그의 어떤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추시고 그를 질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뿐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웠을, 또 자신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날도 똑같은 온유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보고 있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거칠고 파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파괴적인 본성에 지배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죠. 여러분, 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온유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파괴적이었던 것처럼, 만약 주님이 온유한 분이 아니셨고 그래서 나와 같이 똑같이 파괴를 파괴로 되갚으시는 분이셨다면 지금 나야말로 이 자리에서 멸망당해야 할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셔서 오히려 나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회심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온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온유죠? 그리스도의 온유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힘에 힘으로 반응하고 파괴에 파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유함으로 반응하셔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 바울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광염교회 성도님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주님의 온유함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나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 나의 거칠고 파괴적인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높여 살아가는 것. 나의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에게 맡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거칠고 파괴적인 인생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온유한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그 온유하심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또 성도회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그 성도회 모임 속에서도 온유함이 풍성해지는 다 모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 많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